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가정교범에서 이 종의 의무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육신의 상전들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종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라.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보면은 실상은 바로 그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노예 의식에 의해서 그 노예 의식에 물들어서 바로 인격이 왜곡되고 또 영혼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한 영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어떻게 누리면서 또한 그것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를 두려워요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그 모든 종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것을 단순히 뭐 이 사람들과의 관계 또 직장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책임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다 잘 감당할 것인가.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또 산제사로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을 두려워하여서 즉 주님을 경외함으로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3절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말씀에서 이 성실한이라는 말은 이 하플로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하플루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단 하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마음. 근데 이 말은 이 하나라고 할 때에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그러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의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즉 사람에게 겉으로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그러나 실상은 마음에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라는 말이 씀이 있는데 그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예. 동기와 목적이 하나로서 이중적이지 않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라고 할 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성실한다는
이 하플로테스라는 말은 하플루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하플루스라는 말은 이게 어떤 의미냐? 그냥 단순히 뭐 숫자로서 하나, 둘, 셋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복잡하지 않고 명료하게 보인다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눈이 이렇게 난시거나 또 이렇게 여러 눈이 안 좋아지면은 이 상을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것들이 딱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물들이 막 이렇게 겹쳐 보이게 되죠. 이제 눈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렇게 사물들이 겹쳐 보이는데, 여기서 성실한으로 번역된 이 말은, 성실이라는 말은 그렇게 눈이 이렇게 아파서 겹쳐 보이지 않고 모든 사물이 딱 하나로 이렇게 선명하게, 예, 단순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서두에서도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늘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라라는 거죠. 여기 성실한 마음도 그래서 이 오직 하나만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육신의 상전들이나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뭐 그것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관점을 이야기하죠. 관점.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단순히 뭐 육신의 상전들이나 사람들과의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보는 것과, 그리고 그 모든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성실한 마음, 하나의 마음이 아니면은 자꾸 이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관점과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의 눈이, 마음의 눈이 정말 이 난시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게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사물이 사실은 이제 겹쳐 보이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보는 게 아니죠. 상당히 또 고통스럽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그렇게 분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자기의 현실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러한 현실의 여러 가지 두려운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제 세상만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앞에서 언급한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내 초점은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잘 보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보면 죄인들의 특징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중적인 마음. 그래서 이 성실한 마음은 거짓과 반대되는 이 정직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마음, 속이지 않는 마음이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7절에서도 다윗이 이제 고백할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함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많은 것들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이제 정직이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이 성실한 마음으로 번역된 말과 이제 같은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 그리스 구약 성경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 성실한 골로새서 3장 22절에 성실한 마음에서 성실하다는 것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역대상 29장 17절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정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 성실한 마음은 한마디로 해서 정직한 마음. 거짓과 반대되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과 또 실제로 몸으로 취하는 자세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일을 할 때도 바로 이러한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그 강조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대부분의 일을 시간을 사실은 일하면서 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눈가림만 하고 이제 성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내 몸에 빼여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내 마음의 자세가 성실하지 않은 즉 정직하지 않은 마음, 이중적인 그 거짓된 마음이 내 마음의 습관이 돼 버려요. 그게 내 마음의 자세가 돼 버려요.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특히 이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돼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면은 이게 이제 단순히 일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정직한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서 이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들을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거짓에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영혼이 말 그대로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기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사실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허비하면서 결국 그 세대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그 자세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던 것들이 살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노예의 마음이 됐던 거예요. 노예의 마음은 뭐냐면은 거짓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에 순응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러한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렇게 가혹한 그렇게 착취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에, 그래서 계속 이제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요구에 따라서 그대로 사실은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요령을 피우게 되고, 그래서 최대한 보지 않는 데서는 어, 이렇게 조금 이제 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감당할 수가 있는 게, 현실적인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꾸 살다 보면은 마음이 이제 단순히 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적절한, 내가 내 육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선을 넘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결국은 자꾸 이렇게 속이는 마음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그래서 이제 그 바로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 이제 그래서 그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자기들의 마음에 좀 맞지 않으면은 자기들에게 조금 이제 불편하게, 자기들이 감당하는,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마치 그 바로의 종살이 할 때에, 노예로 살 때에 그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그들을 착취하던 그들을 속여서 그들의 모든 노동의 대가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일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이렇게 그렇게 모든 세상을,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시각이 굳어버리면은 하나님도 그런 틀에서 이제 보게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그 단순히 이제 자기들을 강제 노동을 시키고 착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동료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들의 지도자인,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도 이제 그렇게 관점에서 바라고 결국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일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 자꾸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다 보면은 자꾸 이게 세상의 그 악한 고용주는, 악한 그 주인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에 우리가 뭐로 그렇게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바로 내가 오늘도 언제 어디서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바로 예배라는 게 바로 그거죠.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